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그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을 배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시고 발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평안하십니까? 오늘 시편 42편은 고난 가운데 소망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한 시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42편의 시편의 기자가 처한 상황을 보면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됨으로. 여기서 낙심은 떨어질 마음이 떨어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인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진 않아요. 몇 가지 나와 있긴 하지만 어떤 일로 인하여서 마음이 절벽에서 떨어진 것처럼 이렇게 상상하면 되실 것 같아요. 우리 몸이 절벽 끝에 달려있다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 그것이 낙심된 상황입니다. 이 시편의 기자가 자신의 영혼이 지금 낙심 가운데 있다. 저 수렁까지 깊이 지금 떨어진 상황에 있다. 절망 속에 있다. 소망 없는 가운데 있다. 어둠 가운데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9절에 보면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이 시편 저자를 또 이 공동체를 위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무 낙심되고 너무 슬퍼서 내 눈물이 쥐하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앞서 3절에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힘겨운 상황인지 아침 저녁 눈물로 식물을 삼고 양식을 삼고 있을 정도로 슬픔 가운데 있는 시편의 저자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도 때때로 이런 시편의 기자처럼 앞이 캄캄할 때 아무것도 어떻게 해볼 여지가 없을 때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여러 번 그런 상황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아마 저보다 많은 인생을 사셨으니까 인생에 굉장히 많은 파도를 타고 오셨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몇 년 전에 저희 남동생이 쓰러졌습니다. 혼자서 있을 때. 아내가 병원에 가 있는 사이에 퇴근하고 샤워를 다 하고 그동안 안 하던 주식을 했나 봐요. 주식 시세를 보고 그 화면이 켜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혼자 있는 시간에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얼마큼 혼자 있었는지 쓰러진 상태로 있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아세요. 아내가 다 치료를 마치고 전화를 분명히 시간이 되면 데리러 오는데 그날따라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해서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도 안 받아요. 급히 집에 들어가 보니 쓰러진 상태였습니다. 연락을 받고 병원에 갔는데 의식불명 상태로 몇 주간을 갔습니다. 그러니 그 동생의 모습을 보고 저희 온 가족은 눈물이 앞을 계속 가리는 거죠. 눈 뜨면 그 생각. 그래서 그냥 기도가 절로 나오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무엇인지가 온전히 체화되는 시간이에요. 그냥 눈 뜨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의사 선생님도 준비하세요. 이렇게 이미 통보한 상황이에요. 자가 호흡률이 거의 바닥인 상황입니다. 기계에 의지해서 살고 있는 상황이에요. 중환자실에. 그 몇 주간 동안 의식이 없었던 그 몇 주간 동안 정말로 하나님 살려주세요.
눈 뜨고 걸어가고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순간순간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외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뭐 화려한 수사 업고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그 영혼을 붙잡아 주세요. 그랬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날 때가 사실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아서 비방을 받기도 하고 수없이 많은 어려움들을 겪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만약에 우리가 처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시편의 기자는 이러한 상황에서 눈물로 음식을 삼고 있는 낭망한 가운데 있는 이 시편의 기자는 이 어려움을 어떻게 헤쳐나갔을까요? 6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 낙심한 가운데 있는데 그 낙심의 절망의 상황에서 주를 기억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주를 기억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기에 이 고통 가운데 주를 기억합니다 이렇게 외치고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기억과 관련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현대인이 굉장히 무서워하는 병 하면 뭘 얘기하나요? 네, 치매. 그냥 정답이 바로 나오네요. 암도 무섭죠. 그러나 암은 자기 의식은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기간이 있어서 자기 생을 마감할 수 있는, 치료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도 있습니다. 그런데 치매는 기억과 관련된 병인데 왜 사람들이 두려워할까요? 기억을 못한다는 게 무슨 의미길래 왜 그렇게 두려워할까요? 기억이라는 것을 이렇게 찾아보면 과거에 얻은 경험이나 정보를 저장하고, 뇌에 저장하는 거죠. 저장하고 저장으로 끝나면 온전한 기억이 아니에요. 그것을 다시 회상해낼 수 있는 능력, 이게 기억입니다. 정보를 저장해서 그걸 써먹을 수 있어야지 기억이에요. 요즘은 번호키로 이렇게 다 출입을 하잖아요. 그것을 저장하잖아요. 그런데 문 앞에 섰는데 그게 기억이 안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다시금 회상해내지 못하면 그걸 뭐라고 말해요? 기억이 나지 않는다 말해요. 그러니까 기억이라는 것은 그걸 회상해내는 건 언제 회상하는 거예요? 과거에 회상하는 건가요? 기억 정보는 과거에 얻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회상해내는 건 언제예요? 지금, 현재. 현재 그것을 회상해내지 못하면, 즉 현재 그것을 기억해내지 못하면 기억으로서 가치가 없는 거예요.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이 의학적으로 치매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퇴행성 뇌질환, 뇌혈관계의 질환에 의해서 기억력, 판단력, 사고력, 추리력, 계산 능력 이런 것과 같은 인지 능력, 이 인지 능력이 떨어져서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 이것이 치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억을 못하는 것, 과거의 일이에요. 과거의 일을 기억을 못하는 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현재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준다는 거예요.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억한다는 것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것,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기억하는 것, 이것은 자신의 정체성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이것이 뭐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기억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을 못한다는 건, 기억하는 장치가 고장난다는 건 뭐예요? 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합니다. 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이제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치매를 사람들이 무서워합니다. 이렇게 볼 때 과거의 경험의 기억은 현재와 붙어 있는 거예요. 현재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의 기억이 현재에만 연결된 것이 아니라 미래와도 연결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의 교수인 다니엘 섹터가 이렇게 말해요. 기억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과거와 현재만이 아니라 다가올 미래까지 송두리째 도둑 맞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미래를 생각하고 기획하는 능력, 이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오늘 집으로 가서 무엇을 할지, 어떻게 살지,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지는 모르지만 그 발생한 일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지, 이런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 기억에서 온다는 거예요. 기억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냐? 과거의 일들을 기억해서 미래를 예측하게 하는 것. 그것이 기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잃어버리면 현재를 잃어버리게 되고 어디까지 잃어버려요? 미래까지 잃어버리는 것. 그래서 이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굉장히 두려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존과 직결되는 것이 바로 기억입니다. 이 기억하는 능력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기억할 수 있는 능력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바로 기억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뭘 기억할까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내용이 성서에 많이 나옵니다. 그중에 출애굽기 2장 24절과 25절에 보면 출애굽기의 시작은 뭐예요? 요셉이 총리되어서 요셉을 따라서 내려갔던 아버지와 온 가족이 400여 년이 지난 후에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출발하잖아요. 이들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살려주세요. 우리말로 하면 그러겠죠. 하나님,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의 선조들과 세운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뭘요? 아브라함과 언약했던 기억. 노아와 언약했던 그 언약, 약속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자마자 뭘 하시나요? 모세를 불러냅니다. 못해요. 제가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어요? 계속 발뺌하던 모세를 불러서 기어이 그 모세를 세워서 또 아론까지 붙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킵니다. 하나님이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어떻게 해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열왕기하 20장 3절에 보면 이사야가 히스기야를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어떻게 전하나요?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에게 바로 집을 정리하고 죽을 준비하라라고 통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생명을 걷어가신단다. 그러니 정리해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런 선언이 왔다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누구나 갈 길이잖아요. 우리 모두가 가야 할 길인데 히스기야의 모습을 살펴보면 히스기야가 바로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잖아요. 하나님, 제가 선하게 살려고 노력했잖아요. 하나님, 그 모습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기억을 일깨웁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았잖아요. 제가 지금 이렇게 죽어야 되나요? 저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의 기억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통곡하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저도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따라서 가끔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를 위해 일평생 기도하셨던 외할머님이 계신데 하루 왼종일 기도하시는 분이세요.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평생 기도하셨는데 저희 자녀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제가 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할머님, 송건사님의 기도를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기도해요. 그분의 기도를 기억해 주십시오. 일평생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고자 애썼고
일평생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 기도를 저는 그만큼 기도 못하니까 그 기도를 하나님 기억해 주셔서 이루어 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히스기야가 기억해 주십시오 통곡하며 기도하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들어주시죠. 그래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기억하심으로 히스기야가 죽음에서 영원히는 아니지만 지금 당장 죽음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이만큼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소망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대림절, 오늘 주로 아동부 예배에서도 이 말씀들을 많이 나누었는데요. 예수님이 오시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마리아에게 공지하죠. 천사를 통해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면서 그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전합니다. 마리아가 54절에 누가복음 1장 54절에 이렇게 응답해요.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그의 종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해 주셨다라고 찬송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지금 이 로마의 압제 속에 살아가고 있는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는 이 민족을 기억하셔서 지금 메시아를 보내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마리아는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리아뿐만 아니라 72절에 사가랴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이 예수 탄생의 고지는 바로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기억하심, 그 기억하심으로 인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기억하심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신 것입니다. 이만큼 기억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히스기야처럼 선한 행동만 기억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도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기억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되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억하시는 분인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간에게도 이렇게 명령합니다. 기억하라. 너희도 기억하라. 뭘 기억해야 될까요? 우리가 지키는 이 절기는 바로 기념하는 절기, 곧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될지. 또한 예배로 나올 때 예배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이 예배이고 또 하나, 그것은 과거로부터 오는 현재에 미치는 영향으로서의 기억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하나의 기억이 있습니다. 그 기억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은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믿는 우리들은 어디에서 살고 있어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곧 기억과 소망 사이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억하는데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루실,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들어갈 우리들을 기억하는 것. 그러니까 미래에 이루어질 소망을, 하나님의 역사를 어디로 가져와요? 현재로 가져오는 겁니다. 영원의 세계를 오늘 우리의 현재의 세계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곳은 기억과 소망이 만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 자리는 예배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으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을 기억해야 하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그 사랑이 무엇인가? 그것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기억한다는 것은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끄집어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았던 비결이 바로 주를 기억함으로 가능했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바라며 주를 기억하며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현재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지금 고난 속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지금 슬프고 지금 힘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이 시편 기자는 어떻게 빗대어 비유로 말하냐면 사슴이 물을 찾아 헤매듯이. 그런데 그냥 헤매는 게 아니에요. 목말라 죽을 지경에 이르러서 헐떡 지금 물을 찾지 못하면 죽을 위기에 처한 그런 상황에 있는 모습으로 자신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데 지금 만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그러한 열심으로, 그러한 열망을 가지고 지금 주를 찾고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지금은 안 보이는 것 같고, 지금은 느껴지지 않고, 지금 함께 계신 것 같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이 상황에서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시작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8절과 9절을 보면,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낮에는 주께서 사랑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양 소리가 나에게 있을 것이니 나는 다만 살아계시는 내 하나님께 기도드릴 뿐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막 찾으면서 이 시편 기자가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겠어요. 목마른 사슴이 죽을 위기에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물을 찾는 심정으로 지금 이 시편 기자는 기도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소망은 전적으로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현재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해결하고 이 고난 가운데서 나를 지켜주실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다리며 하나님만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를 시작하고 나서 그 다음에 자기 자신에게 말을 하기 시작해요. 자기 영혼에게 말합니다. 지금 슬퍼하고 눈물 흘리고 있고 비방 가운데 그 비방이 내 뼈를 찌르는 것 같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주변에 있는 대적들이 자기를 향하여 비방하는 것을 어떻게 느끼느냐? 뼈가 찔리는 것처럼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만큼 힘들고 낙심이 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두 번째, 자신의 영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송하련다. 공동 번역에서는 어찌하여 내가 이토록 낙심하는가? 누가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하는 말입니다. 시편 기자가 고난 가운데 있는 자신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내가 이토록 낙심하는가?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주야, 너 왜 이렇게 낙심하니? 너 왜 이렇게 불안해하니?
하나님을 기다려라. 나를 구원해 주신 분, 진주 너를 구해 주신 분, 너의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고,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고난의 문제가 해결됐나요? 아니에요. 지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 기뻐하며 찬양하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곧 뭐예요? 기억을 통해서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오늘도 역사하심을 믿고 또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해 주실 그 소망을 가지고 지금 고난 중에 감사가 일어나고 있고 슬픔 중에 찬송이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기도가 시작되어지고 자신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 스스로에게 외치면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라. 그리고 찬송해라. 왜 찬송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 오늘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은혜가 아니면 내가 여기 있을 수 없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곧 내일에 나도 있게 하실 분이기 때문에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고 슬픔 중에도 기뻐할 수 있고 낙심 중에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눈물 흘리며 슬퍼하며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회복하고 현재 상황이 변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속에서 감사와 찬양으로 일하실, 오늘도 일하고 계신, 내가 보지 못하지만 내가 믿음이 적어서 깨닫지 못하지만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믿고 하나님을 바라며 소망 가운데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서에서는 예배학에서는 이것을 아남네시스와 프로렙시스라고 말합니다. 이 아남네시스라는 이 단어는 어디에 사용되어지고 있냐면 성만찬에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라고 할 때의 그 기념이 바로 기억하라라는 것으로서 아남네시스예요. 그러니까 그 기억은 어떤 기억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시고 몸이 찢긴 그것 과거적인 기억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기억은 종말론적인 기억을 얘기합니다. 내가 다시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종말론적 잔치하고 성만찬을 또다시 연결합니다. 그래서 프로렙시스라는 단어를 예배학자들은 사용합니다. 이것은 미래를 현재로 가져오는 거예요. 아직 맛보지 못했지만, 아직 완성은 안 됐지만 미리 맛보는 거예요. 영원을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영원하게 누릴 그 하나님 나라를 오늘 현재로 가져와서 그것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요청되어지는 것이 바로 그거죠.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며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잖아요.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것이고 다시 완전하게 완성하실 하나님의 미래의 하나님 나라를 현재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몰트만이라는 신학자는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오시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했어요. 완성된 나라, 그 완성을 위하여 오시는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이미 온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과 함께 일구어 가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하며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 눈을 감으시고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크고 놀라운 은혜들이 무엇인지 또 각자에게 주셨던 은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들을 지금 상기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안고 업으시며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 여기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지금 비록 힘든 시기를 보낼지라도, 지금 비록 우리의 몸이 연약할지라도, 지금 비록 오해받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슬퍼하며 낭망하는 가운데 주저앉아 있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슬픔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고 고난 가운데도 즐거워하며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영적 치매에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참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누리며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 546장 찬양하겠습니다.